오늘은 특별히 졸업 예배라고 타이틀이 붙은 주일입니다. 어떻게 졸업 예배를 졸업생들에게 과연 나는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나이살이 40줄에 들어서다 보니 소위 말해서 후배들에게 졸업생들에게 뭔가 해줄 얘기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전도서라는 성경 본문을 골랐습니다. 전도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과 또 건네떠서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뭔가 아마 여기서 이거를 알아듣는 분은 아마 송혜영 집사님을 비롯한 이게 몇몇 사람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해보기도 하는데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불여락지. 뭐 낙지 볶음밥 이름도 아니고요. 불여락지라 그것을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에 자세한 대한 얘기는 뒤에서 하고요. 먼저 성경 본문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주보에 뭘 실어놓느냐 하면 개역 개정판만 실어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번역 개정판, 또 새번역,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란노 쪽에서 만들어낸 우리말 성경까지 붙여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번역 이게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자들의 그 의도에 따라 조금씩 번역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본문을 일부러 실어 놓았습니다. 자,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사람들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이 뭐래요?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물론 이것도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지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뭐든 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거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라고요? 이게 힘들구나, 수고스럽구나 하는 것을 배우라는 소리입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또는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공부하면서 뭘 배우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부의 목적이 뭘까요? 공부의 목적이 뭘까요? 공부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이번에는 지금 우리말 성경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더 볼까요? 이 5구절을.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좀 더 이 얘기가 강해지죠. 공부하면서 배우는 건 정말 사는 게 힘들구나. 내지 이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또는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아주 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고 대학원에 올라갔을 때 저를 가르치시던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시던 또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던 은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이즈라는 분이었는데요. 굉장히 할아버지 선생님이었습니다. 딱 첫인상은 과연 내가 저분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그야말로 딱 보는 순간 저분은 소치고 닥치는 분인데 하는 것이 저절로 느껴지는, 대체 이분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한테 뭘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이 교탁으로, 사실은 교탁이 아니라 책보기로 이렇게 왜 책을 받쳐놓고 이렇게 보는 그런 뭐 나무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시는데 수업 시작할 때면 딱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 그 앞에는 히브리어로 글자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 교탁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로야다누. 이게 무슨 소리냐면 We do not know, 우리는 모른다 였습니다. 대체 선생님이라고 와가지고 가르쳐줘야 될 분이, 교탁 앞에 쓰여 있는 분이 말 자체가 우리는 모른다 였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생기신 것도 거시기 한데 앞에 쓰인 것조차 우리는 모른다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소린가. 근데 수업을 들어보면 더 황당한 거예요.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나오고 그러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모른다예요. 모르겠다예요. 대체 이게 이 수업을 들으면 내가 정말 이게 뭐 등록금 아깝게 이게 뭐한 짓이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돌아와 봤더니 제가 학문적인 이 소위 말해서 경지가 올라가 있지 않았던지라 세계적인 학자를 못 알아본 거였어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절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그 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그야말로 이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나 뭐라고 이렇게 지적 못할 정도로 대단한 학문적 업적과 지위를 가진 분이었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모르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분이 책도 아주 유명한 책들도 내고 모든 전 세계의 그 분야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왜 심심하면 모른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나서 그분 책을 다시 한번 잘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정말 몰라서 모른다기보다는 겸손한 거였어요. 사실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우기거나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딱 모르는, 그야말로 확실한 증거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분야에 가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우기려고 하지 않고 솔직하게 모른다. 그분이 모르는 건 학문 세계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해? 모르는데 안다고 우기는 것뿐이에요. 이분이 경지에 오른 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용감하고도 경지에 오른 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나는 모른다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그분은 정말 소치고 닥치는 분이었거든요. 가축 이 농장을 경영하던 분이었어요. 이 소치고 닥치던 분,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별것도 아닌 시골 할아버지가 가진 그 학문의 도가 그 끝이 바로 우리는 모른다라는 고백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리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구나, 우리는 부족하구나, 우리는 더 배워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공부의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신학교, 그러니까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1년도 되지도 않았을 때, 그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그야말로 신학에 대해서는 신짜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던 때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얼마 안 돼서 하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 같다. 난 이제 책을 써도 될 것 같다. 들어봐도 별거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흔히 하는 말로 쥐뿔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들어가서 진짜 뭘 모르니까 그야말로 이제 막 학문이라는 걸 접해본 사람이 그야말로 그 학문의 세계를 우습게 보고 할 수 있는 말이 별것 아니구나, 다 배웠다 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하면서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글쎄 이 대학교를 들어간 이후 만 20년 이상을 대학에서 비비고 있었더라고요. 글쎄 제가 90학번이잖아요.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이라는 데를 최종적으로 탈출한 게 2013년도였어요. 세상에 대학이라는 동네에서 군대 3년 갔다 왔잖아요. 그걸 빼면 만 20년을 대학이라는 동네에서 비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또한 본 거는 뭐냐 하면 이 학문하는 사람들 끝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일에 갔을 때도 보니까 예일이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그래도 항상 세계 10대 대학 꼽으면 항상 그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잖아요. 거기에 교수 정도 되려면 얼마나 학문적 경지가 높겠어요. 근데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 보면 이제 매 학기가 끝나면 교수님들이 도서 반납하는 거를 이제 가끔 봐요. 제가 어떤 교수를 봤냐면 그 교수는요 정말 엄청난 교수예요. 여성분인데요. 애 엄마예요.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그야말로 제가 배울 당시만 하더라도 한 중학교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의 아들이 벌써 둘인 그 아이들을 다 키워낸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의 학문적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그분이 하는 수업을 한번 딱 들어가 봤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쓴 언어만 해도 4-5개가 돼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잡다한 언어들을 공식적으로 쓴 것만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서 그 수업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그 분야에서 예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가장 유명하다는 분야의 교수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박사과정 학생들. 그 수업을 하는데 그 아주머니 교수님께서 한치도 안 밀리는 거예요. 한치도 안 밀려. 그야말로 그 쟁쟁한 교수들과 논쟁을 하는데 오히려 교수들이 막 그 분야의 최고의 교수들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논쟁을 하는데도 한치도 안 밀릴 정도로 엄청난 학문적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끝나고 도서 반납을 하는데요. 웬만한 학생들은 상대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도서를 반납하더라고요. 이분이 애들 키우면서 저 책을 어느 세월에 읽나 너무나 궁금할 정도였어요. 밤이 되면 기숙사에도 이제 새벽 2시, 3시 되면 다 불이 꺼지잖아요. 그런데요, 불이 안 꺼지는 방이 있어요. 누구 방일까요? 교수님 방이. 교수님 방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늦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늦잠 잘까요? 늦잠 안 자요. 그야말로 학생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도 공부할 게 많대요. 뭘까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고통이에요. 고생하고 고생해도 그 끝은 뭐예요? 고통이. 끝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미 말한 바가 있죠. 학문에 학문을 더하고 아무리 공부해봤자 뭐만 더해질 뿐이다? 근심만 더해질 뿐이고 고통만 더해질 뿐이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바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제목도 절망하라라고 달렸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무슨 절망하라는 절망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대목에서 절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독일에 있는 그 철학 교수인데요. 항병철 교수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이 피로 사회라는 책을 냈어요.
필요사의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날 소위 말해 긍정주의, 이 긍정의 힘으로 대표되는 이 긍정주의,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절망할 대목에서,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느껴야 되는 대목에서 안 되는구나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더 자기를 채찍질하다가 더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은 한병철 교수의 얘기하고는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야말로 대충 하다가 다 때려치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별것 아니구나, 나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구나, 나 혼자서는 살 방법이 없구나 하는 절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면서 느끼게 하시는 것, 고통뿐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달려도 그 끝은 고통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말씀에도 매사에 뭐가 있대요?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졸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졸업은요,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초등학교 1, 2, 3, 4, 5, 6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또다시 1, 2, 3 시작하고, 고등학교에서 또다시 1, 2, 3 가잖아요.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보면 너 몇 학년이냐고 물으면 저 7학년인데요, 8학년인데요, 11학년인데요,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매겨 올라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가 아니고, 나는 7학년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8학년, 9학년, 10학년? 우리나라로 뭘까요? 고등학교 1학년, 11학년, 12학년 계속 가는 거예요. 졸업이란 제도는 사실은 졸업하고 난 뒤와 졸업하기 전과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토록 정말 노력하고 정말 피땀 흘려서 공부한 결과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를 받기 전과 박사를 받은 후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밥 먹는 거 똑같고, 눈 떠서 일어나서 둘러보는 식구 똑같고, 가는 직장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하고선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졸업 마쳤다 하고 마침표를 일단 찍어주는 거예요. 뭐하러 찍어줄까요?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때가 지났고, 두 때가 지났고, 그야말로 리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졸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때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때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졸업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졸업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시작한 분들 중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졸업하지 못한 동료들이 가끔은 생깁니다. 대학교 올라가면 더 많이 생기고, 대학원 올라가면 더 많이 생깁니다. 제가 저만 하더라도 박사를 만 10년 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를 만 10년을 했는데, 말이 만 10년이죠. 그동안에 저보다 늦게 한 사람도 박사학위 받았고,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 언제 졸업하나 한 사람도 저보다 먼저 받고, 분명히 저는 제가 빨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해고 보니까 뭐예요? 맨 꼴찌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때를 맞는 학생들에게, 시간의 리듬을 타는 학생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워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안 되면 졸업도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내가 계획하던 모든 것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복음성가인데요. 원래는 복음성가인데 찬송가가 바뀌면서 편입된 곡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바로 623장입니다. 623장 여러분들이 복음성가에서 뭐라고 부르던 노래냐 하면 주님의 시간에 하고 부르던 곡이에요. 앞에 부분은 비슷한데요. 가사는 많이 바뀌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말이 뭐예요? 주님의 시간에 어떻게 된대요? 따라해 볼까요? 아름답게 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의 시간이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입니다.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누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더 볼 것은 이 대목입니다. 3장 12절 말씀, 이제 새 번역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아멘. 이 얘기를 들으면 꼭 무슨 얘기처럼 들리냐 하면요, 옛날 분들이 술 마시면서 많이 부르시던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어떤데요? 못 논대요. 그래서 젊어서 놀래요. 얘기가 비슷하게 들려요. 뭐라 그랬어요?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이런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일까요? 사실은 이거는 잘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있어요?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은총이래요. 제가 맨 처음에 꺼냈던 오늘의 설교 제목 얘기 있죠. 제가
이 한문에 있어서는 좀 많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는 척을 좀 해보겠습니다. 논어에 보면요, 논어에 보면 옥야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제가 함부로 번역하다가 또 욕먹을까 싶어서 고려대 철학과 교수님 그 김형찬 교수님의 번역을 한번 옮겨와 봤어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은 진리, 도리도 되고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거래요. 이분 각주에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뭐예요? 제일 기초적으로 지식인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 뭐예요? 아는 거.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래요? 좋아하는 거.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건 즐기는 거. 제가요, 이 올림픽을 보면서요, 좀 마음 한구석에선 늘 이 올림픽을 비롯한 이 스포츠, 프로 스포츠 이 세계를 볼 때마다 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아요. 원래 운동, 스포츠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게 목적이에요. 축구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만 하면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요, 원래 축구 뭐 하자는 거예요? 즐기는 거라고요. 일종의 오락이라고요. 하면서 행복한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막 축구하다 보면, 동네 축구도 하다 보면 1, 2만 원짜리 뭐 내기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하고 막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올림픽도 보면요, 정말 뭐 김연아 선수 얘기만 하더라도, 제가 이 주중 예배 때는, 매일 저녁 예배 때는 말씀드린 대목이지만, 물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마음 한켠에서는 김연아 선수 은메달 받은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요. 제가 보기에도 잘했는데 러시아 선수는 사실상 이 착지 때도 약간 불안하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대체 무슨 김연아 선수하고 그렇게 엄청난 점수차를 내면서 이게 될 것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아마추어의 눈으로 봐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김연아 선수보다 우리가 더 굉장히 열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있겠다고, 어떤 이유에서든 있겠다고, 이제는 그야말로 졸업이란 표현을 안 썼지 김연아 선수도 졸업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선생활, 이 모든 거 잘 마감 지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계속 열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연하 얘기하고 있어요. 연하 심판이 어쨌건 뭘 잘못, 아직도 연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렇게 목숨 걸고 부정 심판을 보는 거나, 우리가 연하 얘기를 붙들고 며칠 동안 지금 끙끙거리면서 속을 끓이는 거나, 어떤 면에선 동전의 양면이에요. 뭐 못하는 거예요?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겨 보면서 그야말로 아름답게, 물론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만든 예술 작품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면 확 그냥 막 그냥 이러고 있고, 이건 지금 뭔가 목적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올림픽도 상업적으로, 그야말로 돈에 다 관련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점수 세계에 들어오고 막 경쟁하고 뭐 어느 대학 가고 취직 가고 막 이런 게 엮이다 보니까 그렇지, 원래 공부도 목적이 뭐예요? 공자가 하는 말도 원래 공부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즐기는 건 거예요. 배워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부가 되다 보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우리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상담 전문으로 하는 분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오락에 빠지니까, 전자오락에 빠지고 인터넷 오락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면 오락을 막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막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요. 뭐 이렇게 규제하면 되고, 뭐 몇 시 이후에 무조건 자게 만들고, 뭐 부모가 감시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논란을 딱 덮게 만드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자녀의 오락 이 중독을 인터넷 중독을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터넷 끊어버려요? 계속해라? 그 상담 전문가가 내놓은 얘기는 아주 의외의 얘기였어요. 오락으로 시험을 치게 하면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락을 공부로 만들면 된다. 야, 오락을 정식 공부 과목에 집어넣고 이거 갖고 점수 매긴다 그러고 시험 본다 그러면 애들이 절대 안 한대요.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좋아하는데 이게 공부가 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하고 이게 막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만화도 비슷할 거예요. 만화 가지고 아마 그걸 공부로 만들고 시험으로 만든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근데 공부의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 즐기는 것.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올림픽에서 사실은 수많은 금메달 리스트보다 더 눈여겨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네사 메이라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클래식 바이올린도 잘 치지만 잘 켜지만 사실은 전자 바이올린을 잘 켜는 사람이고 이 팝 아티스트로서 그야말로 클래식에서 이 팝 계열로 넘어온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아티스트죠. 굉장히 바이올린 잘 켜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올림픽에 어디 출전했는지 혹시 아세요? 스키 선수로 나왔어요. 스키 선수로. 어떻게 스키 선수로 나왔냐? 태국이란 나라의 스키 선수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게 부모가 약간 조금 이렇게 가족 관계가 약간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태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데 태국에서 이중 국적을 허용하면서 태국 대표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태국이 이 바이올린 음악가를 스키 선수로 뽑을 만큼 태국은 상황이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태국 정치적인 상황도 안 좋지만 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더운 나라예요. 얼음이라는 눈이라는 걸 볼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 선수들에서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중 국적을 가진 영국 출신의 우리 바네사 메이가 태국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바네사 메이가 비록 4살 때부터 스키를 탔대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밥 먹고 눈 뜨면 스키 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사람 원래 본업은 뭐라고요? 바이올린 켜는 사람이라고요. 아무리 4살 때부터 탔어도 어떻게 아마추어와 전문가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태국 대표랍시고 나와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을 했어요. 몇 등 했을까요? 몇 등 했을까요? 꼴등 했어요. 꼴등 했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꼴등 했어요. 이 사람이 되려 순위 높게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선수들 한강물이 가까이 보일지도 몰라요. 내가 저런 애들한테도 졌어 막 그러면서 꼴등을 했어요. 그런데 바네사 메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야말로 스키를 탔다는 것 자체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올림픽에 나왔다는 것 자체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올림픽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스포츠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즐기는 법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순간을 즐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놓고 아등바등 한다고 그것이 공부뿐만 아니라 무슨 직업이 됐든 뭐를 하든 그거 갖고 아등바등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는 뭐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 속에서 즐기는 거. 뭐 삶이라는 걸 몽땅 다 즐기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도 작은 데서 행복을 찾는 것. 내가 오늘 밥 한 숟가락 뜰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야말로 이 자리에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고 즐겁고 행복할 이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원래 굉장히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격언에 이어져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것이 뭐 솔로몬이 했던 말이다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격언이에요. 뭐냐 하면 영어로는 it too shall pass.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즐기십시오.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못하면 죽을 거야.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연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거 아니면 그야말로 끝장날 거야 하죠. 다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그 순간 못 넘기면 죽을 것 같지만, 그 순간 참고 있으면 그야말로 끝장날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순간을 즐겨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절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야말로 다 때려치고 그야말로 뭐 맨날 울면서 우울한 소리, 우울증에 걸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되고, 또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 내가 조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려운 순간 만날 때마다 뭘 해요? 즐겨야지. 내가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즐겨야지. 하나님께서 이 매 순간 주신 이 매 순간에서 난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조건 찾아내고 즐겨봐야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